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사실은 우리가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되게 복잡하고 힘들고 또 어딘가에 또 매여 있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원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오늘 읽은 우리 63절부터 71절은 이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어떻게 사람들은 이게 맞이하고 또 그 진리를 보고 있는 건가? 사람들은 자유가 좋다고 하지만 오히려 속박을 원할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내가 자유인으로 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종살이 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생각하기 싫고 또 뭔가 내가 다 책임지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또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데도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을 살다 보면 진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죠. 세상은 짐승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양육강식과 또 그 안에 응가응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뭔가 경쟁하고 이기고, 그래서 이긴 자의 그것을 또한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설마 목사님 이거를 세상에 나가서 하란 얘기는 아니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바보 취급받고, 이렇게 살다 보면 손해보고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야지만 이 짐승의 세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딱 한 가지밖에 한 게 없어요.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랑하라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의외로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의 뭔가에 대해서 그 안에서도 뭔가 조정하고 싶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고, 또 사랑이라는 말 속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63절부터 71절까지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세 번의 재판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까지 합치면 4번의 이 재판을 받지만 결국에는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는 3번의 신문을 받고 또 그들에게서 판단을 받는 거죠. 첫 번째는 그 태위했던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의 배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8장에 가면은 이 퇴위했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63절부터 65절까지는 바로 안나스의 사위이자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그 집에 가서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66절부터 71절까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권력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당,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을 공의회라고 하는데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조직에 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거는 각 지역마다 공의회도 있었지만 대공의회라고 하는 대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7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냐면 66절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서기관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의 최고의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70명의 모임, 의회입니다. 거기에 의장까지 합치면 71명이 되는 거죠. 그 의장은 누구냐면 그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의장이 되고 거기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에 있는 첫 번째 이 가야바의 집에서는 다른 것이 없고 지키는 사람들의 이 모습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렇게 돼 있고요. 64절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아이들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눈을 가리고 누군가가 치면 누가 쳤느냐 맞추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정말 선지자라면 눈을 가리고도 네가 누군가가 누가 때렸는지를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희롱하고 있고 때리며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절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저 그렇게 신문을 받았던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죠. 그리고 66절부터 71절은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의에 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에 이들은 질문을 두 가지만 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질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대한 질문은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면 말하라 이건데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냐고 직접 물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를 부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왜 못 부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서 아무리 왜 이미 목적과 의도가 다른 거죠. 지금 왜 재판을 하고 왜 그들에게 그들에게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이유는 이미 선입견과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는요, 열린 마음이에요. 이 열린 마음이라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무너지면 전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 아니고는, 예수 아니고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게 무너지니까 우리가 허무주의로 살 거냐? 그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새로운 것들이 오면, 새로운 생각이 들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선입견이 더 많이 생겨요. 어떤 사람을 보면 옛날 애인이 나한테 내가 찾던 애인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입견이 뭐예요? 저 사람은 나를 분명히 찰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선입견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미리 차는 경우가 있어요. 차이기 전에 내가 찾아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왜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신과 배반의 얼굴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배신과 배반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뭔가가 안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나쁜 사람도 아니야. 그냥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막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의 기억 때문에, 옛날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미리 정죄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까지 가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팍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을 생각이 없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믿어지는 믿음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와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요.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 가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 중에 하나가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고 사셔야 돼요. 당연하고 마땅할지라도 과연 그런 건가? 라고 질문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물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믿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기로 믿었는데 내가 아무리 다른 믿음을 얘기해도 내가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69절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 69절에는 주님은 질문부터 한 게 아니라 주님은 답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 정말로 그 최고의 종교의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뭐 하는 자냐면 심판하는 자로 또는 감시하는 자로 또는 뭔가 문제를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자로 지금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판하는 자가 된다. 너희들이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는. 너희들이 판단해서 너희들이 결정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리가 어긋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너희들을 심판하는 자로 서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냐면 지금 너는 신문을 받는 자니까 더 겸손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네가 그렇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권위자고 누가 겸손해야 돼요? 그들이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듣는 거냐? 여러분 겸손인데 그 겸손이 뭐예요? 열린 귀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죄가 뭐라 그랬어요? 듣지 않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악한 동물이 어떻게 보면 귀머거리 독사예요. 귀머거리 독사, 독은 쓰고 있는데 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지 않겠다고 귀머거리로 자기 귀를 막아버리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가 듣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듣는 것이라도 그냥 나가버리는. 세 번째는 주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69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70절이에요.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이 70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물으니까 네가 말하는 그대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69절에도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들은 지금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서는 지금 누가 갑이냐면 그들이 갑이에요. 공의회가 갑이에요. 그들이 권위자예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서 있지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권능의 자리에 누가 앉고 있어요? 예수님이 앉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냐면 네가 말했다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 귀신만 알아요? 사람들이 다 몰랐는데 귀신은 알았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7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네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실은 하늘의 것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네가 있는 그대로를 보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못 봐요? 있는 그대로를 안 봐요. 이게 참 신기해요. 뭔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정해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처가 확 올라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어떤 습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근데 있는 그대로라는 게 뭘까?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예요. 누구만 진짜로 제대로 봐요? 어린아이만 봐요. 아, 임금님 벗으셨네요.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아무리 꾸며도요. 여러분 그냥 찌질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사람들한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거기에요.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예, 살아보니까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로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 하고 있냐면 자꾸 뭔가를 가면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해요.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눈이 이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눈이 가려졌어요. 그 눈이 가려지니까 본다고 말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야 보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보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인데 여러분 눈을 감으셔야지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눈을 감아야지만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거 들여다보고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뭔가 이게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계속 계산하다가 지쳐서 죽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쳐서 죽지 마세요. 그냥 쓰레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버리시면 돼. 뭘 버렸는지 그거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뭘 버렸지 하고 계속 세고 있으면요 그냥 냄새만 날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보는 그대로가 맞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종교의 눈, 자신의 관습의 눈,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의 눈,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다 거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만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오셔서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해요.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려요. 뭐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뭔가를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계속 진리가 올 때마다 희롱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있어요. 왜요? 진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진리가 올 때마다 대적기도 하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진리를 대적기도 해요. 이게 설마 그럴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 66절에 백성의 장로들과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요. 하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하나는 이성주의자들인데 이 둘 다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리를 대적할 때는요. 이들이 하나가 돼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내가 있어요. 내 분열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정말 뭔가를 막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를 딱 할 때 하나가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진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하나님 믿으면 내가 뭔가 매여 있고 이것도 매이고 이것도 매이니까 대적기도 해요. 가능하면 멀찍이 그죠? 네, 멀찍이 있고 싶은 거죠. 시편 2편은요. 오늘 이 말씀은 왕의 즉위식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2편은 1편하고 2편하고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 1절의 믿음은 은혜의 믿음이고 2편은요. 이제는 다스리는 자로 왕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왕이 진리가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이에요.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2편에 우리 시편 2편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2절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뭐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니까요.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대적해요.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짓밟아서 어떻게 할 건가? 근데 더 웃긴 거는 진리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뭘 바라보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민족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군왕들이 되기를 원하고 관원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추구하면서도 또 대적하는 걸 보면서도 그거를 또 내가 그걸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4절, 2편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거꾸로예요.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이 산헤드린의 공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비웃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스로운 거죠. 진리를 보고 진리를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오히려 비웃고 사는 그들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이 비웃고 있어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님이 왕으로 그분이 이제는 진리의 왕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나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따르지 않고 그들이 늘 편견으로 바라봤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7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진리라는 게 어떤 보편적인 어떤 원리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묻고 듣고 그래서 그 물음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그 자라나는 걸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들됨에 대한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자가 누구냐? 유업을 이어받을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자예요. 진리가 사랑으로 온다는 게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없어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도요. 사랑으로 덮으시려고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사랑이라는 게 해픈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긍휼과 공의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는 거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네 소유가 다 될 것이다. 이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진리가 아닌 것을 부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진리에 입맞추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희롱하고 때리고 질문만 하면서 결국 자신의 선입견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계속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사는 건데 입맞추고 산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를 비진리로 찍어 누르는 것 속에서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그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이 황제나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리스도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해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매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백마 타고 머리 휘날리면서 엄청난 군대를 끌고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2명 제자 그것도 뭐 잘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그렇게 데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약함이 가장 강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수모와 어떤 모욕을 참는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더라도 여러분 그 입장을 넘어서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저는 기독교가 지금 이게 뭐 좌냐 우냐가 아니고요. 사랑하느냐 아느냐의 문제를. 생명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때 거기서 내가 무조건 뭐 사랑해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반대할 건 반대하지만 여러분 내가 정죄하고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질문만 하는 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진리를 받으셔야 돼요. 질문은 진리를 가는 통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질문하는 게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몰라서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하면 여러분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정말 그 답이 맞다면 받으셔야 돼요. 내 세계관이 내 가치관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를 받으셔야지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가 대화한다는 거는 내 세계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뭘까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이 너무 싫어하는데 이거는 우리 딸 들으면 안 되겠지만 방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지저분한 거를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해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방이 들어온 건 내가 불편한 거야. 걔는요. 너무 편안해. 너무 행복해. 그러면 행복을 깨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냅두라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냅두고 있어요. 걔의 마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자.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진리로 사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로 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욕과 수치도 감수하셔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 육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겪으셨던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늘 질문 가운데서 늘
공격적으로 누군가가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서 계속 끌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존재로 살지만 진리로 오늘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